여러분들, 이 돌이킨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돌이킵니다.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속 그 길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돌이킵니다. 왜?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이 있고 또 나무를 볼 때는 나무태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좌표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좌표를 수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잘됐을 때는 세상과 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힘들게 되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핑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덴마크의 그룬트비와 달가스 영적 지도자 목사와 성도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덴마크가 독일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그 당시에 프로이센이라고 합니다. 프로이센이란 나라와 덴마크가 싸움했는데 덴마크가 졌어요. 그때 덴마크 땅에서 옥토, 3분 옥토인 땅은 독일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에 있는 항무지 같은 땅만 있었어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도 세고 바닷바람도 세고. 그때 영적 지도자 그룬트비와 달가스가 일어나서 문제를 절대로 외부에서 찾지 말고 누굴 탓하지 말자. 우리 내부를 살피자.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고 그 항무지 같은 땅을 다 옥토밭을 바꿔주고 이 덴마크가 낙농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유도 덴마크 우유가 덴마크 연결돼서 우유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애부와 사람을 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냐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세상을 봅시다. 해는요 어저께도 떴어요. 1년 전에도 해가 떴어요. 지금도 해가 뜨고 있습니다. 달은 저번에도 떴고 이번에도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나 달이나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게끔 여르구진도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갈 수 있게끔 우리의 눈도 열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칭이 뭡니까? 에바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이 에바다 열림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올 때도 여러분 꿈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질 때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직장, 인생이 다 살아납니다. 왜? 성령은 무슨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길 곧자기에 예수길이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임하여서 마른 뼈가 하나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올 때 여러분들은 마른 뼈다귀 같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강한 하나님의 장군들 군대들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의 정체성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스크까지 쓰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드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런 분이 나왔다는 게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 온전한 주의 성수 그래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 자인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걸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란 것. 두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 옆에 있는 분들 말하십시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오늘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숙사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인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다녔던 교회는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만 있었어요. 미국 교회인데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근데 수요 예배 드리고 딱 되면 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늘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인데 목요일부터 어떻게 되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에 빨리 안 오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잠을 못 자면서 그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기쁨이 넘쳤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예배에 들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진짜 어떨 때는 막 뭔가 쓴 것 같기도 해요. 회개에 영임할 때.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 같이 달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도 단 음식이 있고 쓴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말씀을 의지하여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을 살 때 믿음을 산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에서같이 예배드리는 장자의 법문과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며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너희 생각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찾으면 내가 말씀을 줄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로 일어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며 하도 복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남아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뭐 한 줄 알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응답으로 나타날 때까지.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타난다면 뭘 살펴보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나? 혹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이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게 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무덤에 들어간 것은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뭐 한다는 거?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엠마오에서 돌이켜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키면 살리라. 아멘. 예. 즉 본인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지도하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지도하신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할 때도 막 가는데 헤맬 때 그때 내비게이션이 딱 키면 딱 희한하게 가고자 하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잃어버린 양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들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돌파 형통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즉 목사들의 선포된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대하 20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선지자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기본입니다. 지금은 기본을 깝니다. 예. 기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되기 나는 뭐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 의식을 갖고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픕니다. 그들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뭘 찾냐면 그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 아무나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명령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신명기 8장 1절에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역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육신의 생각을 쳐서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약속의 땅 상태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봅시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예.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분들 개인 맞춤형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일터는 어떻게 할 거고 3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냐면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받는 놀라운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8장 5절을 봅시다.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니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34편 8절이에요. 시편 34편 8절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 시편 34편 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시편 34편 10절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34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 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종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다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영어로는 시크예요. 시크는 구한다는 것도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래요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거든요. 그때 그가 칼을 뽑아서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던 걸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휴지 말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 뭘 준비하셨냐? 양을 준비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요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봅시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지혜, 명철, 경외의 능력, 영적인 꿈과 부족함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찾으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온다는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한번 봅시다. 6장 29절입니다. 욥기 6장 29절을 봅시다. 여기 돌이켜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거 알면서 계속 한다면 안 돼요. 어떤 거 보면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 계속 담배 핀다면 몸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때 나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때 쿨시스제로가 아세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거 계속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 기도를 안 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 예배 드리고자 되는 것을 택했어요. 오늘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예레미야 4장 1절을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되, 근데 어쩌면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돌아왔냐면 교회에 있는 사채업자를 찾아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누구한테? 예, 살아서 역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약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지 아니하면 예,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적으로 절대 믿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간 능력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개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예,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덴마크가 아주 비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예, 세계적인 낙농 국가로 본받았고 세계적인 복지 국가가 돼서 거기는 아무 일을 못하더라도 5년 전에 딱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340만 원을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덴마크로 이민 가겠는데 안 받아줘서 문제지. 무조건 그렇게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금 내서 모든 사람들을,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살면 또 잘 살면서 어느 정도 도우면서,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살았던 것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가 너렇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고 너렇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역을 약속의 땅, 어떤 게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5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25장 5절. 그가 이르시되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고센 지역에 사는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왜 돌아와야 되냐?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와 달리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들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양반집을 보게 되면 종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종손은 뭘 하는 거예요? 종손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양반 집안이라서, 유명한 양반 집안이라서 우리나라 종손이 되면 참 뭘 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이 이제 다른 것은 제사 드리지 말랬거든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는 종용함으로, 종용이라는 게 뭐 히브리어로 하면, 예,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장막이 뭡니까? 지금의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서는 세상과 짝하여 들사람이 되었고서, 예, 들고양이 아니라, 응? 들사람이 되었고서 사냥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뭔가 찾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쓸 수 있는 경영의 능력, 통치의 능력,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근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다, 예,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려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부모님이 야곱으로 너 빨리 집을 떠나라. 삼촌 집에 좀 있다가 내가 부를 때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갈 때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루스라는 데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루스의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갖고 사는 자들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뭐를 주시냐? 영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으며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갑자기 뭐냐면 꿈속에 보면 영안이 열리는 게 뭐냐면 사닥다리가 딱 나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한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뭐냐면 그 집을 루스를 베델로 갑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21절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을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삼촌 나반 집에서 강야 훈련을 시킨 겁니다. 내가 참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훈련 받았어요. 바디발 밑에서 또 감방에서 감옥에서 훈련 받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을 돌아오자 베델을 돌아오지 않냐고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세겜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집을 돌아오는데 영적 세겜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끔 능력도 주시고 생사복도 주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베델 앞에 있는 세겜에 계속 머물다가 거기서 환난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베델이란 것은 하나님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은 뭐예요? 아브람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 첫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신령인데 개역 한글에서 신령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신 분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지니의 램프에 나오는 종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지니 아세요? 알라딘의 램프 쫙 문지르면 세 번 문지르면 지니 뭘 들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냐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의 뭐냐면 섬김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걸 회복했거든. 베드로 올라가라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돌아갔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봅시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섬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하바드가 아닙니다. 아바드는 섬긴다, 제사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다. 예배드릴지어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뭘 감찰한다고? 마음. 하나님은 또 우리 모든 의도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제사 드리는 게 실패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카인처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그 브라질의 목사 네비 미란다 목사님은 누가 목회했냐면 노숙자 길거리에서 갈 길 없는 사람들하고 시작해서 길거리에서 근데 그들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술을 끊게 되고 그들이 지혜가 입으니까 어려운 가서 공부해서 변호사도 되고 사학가도 돼서 세계 숫자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브라질의 데오스 아모르 교회입니다. 그분은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브라질에 있는 이치크래프트 무당들이 어떻게 보면 총을 갖고서 쐈어요. 근데 총알을 6알을 쐈는데 6알이 얼굴에 맞았거든요. 6알인데 이 총알이 어떻게 되냐면 딱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브라질 가서 그 말씀 선포하러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뒤부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방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아래서 싹 올라오고 부목사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저 때문에 그 부목사님도 제가 안수 받을 때 덩달아 자기 가족도 데리고 다 그 데뷔 미란다 목사님한테 안수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한테 총알을 쏜다 할지라도 그 총알이 여러분을 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죽었던 기업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아멘. 누가 도와주신다면?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성령 살리는 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 놀랐습니다. 그 데뷔 미란다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거기는요, 어떻게 여자들은 다 머리 길고요. 남자들도 얌전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머리를 잘리지 못하게. 그 여자들도 그 수건을 하게 하고요. 그 데뷔 미란다 목사님은 양복을 안 입어요. 뭘 입으냐면 의사들 입는 거 옷이 뭐죠? 흰 가 입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지병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냐는데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을 봅시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뭐 한다고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여튼 여러분 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감정과 느낌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어요? 입이 있고 호흡이 있는 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리에서 커지겠냐고 말했어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도리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 호흡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살려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세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브레이브 허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스코틀랜드 왕이 있어요. 지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 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찾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애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도 찾고 계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 명철 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 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재정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있는데 힘든 분은 힘들지만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은 힘든 것을 하나님 찾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다 열어주심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아이들 주심을 선포합니다. 예. 어려울 때 보면 발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적도 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릴 적에 하도 추워서 우리 부모한테 말했어요. 우리 하와이나 감으로 이민 가자. 나 추운 거 싫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기 제가 좀 엉뚱했나 봐요. 어릴 적에. 근데 아이고 그리고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야자수 밑에 잠자다가 바나나 나 그렇게 생각해 바나나 따먹고 그다음에 돈을 벌려면 뭐냐면 물 타서 물안경수 탁 들어가서 뭐 조개나 전주 사서 관광품 만들어 그래서 관광객들 팔고 그렇게 행복하게 뭐 살까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더운 적도에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 발명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편안하니까 잠만 잤어요. 그냥 야자수에.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오니까 너무 더우니까 뭐를 개발했습니까? 에어컨과 선풍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힘들고 어려워야지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찾게 되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찾으세요. 찾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나 편하고 아니라면 찾지를 않아요. 대부분 보세요. 해양 국가들 보세요. 그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해를 돌려서 식민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적인 나태함과 아니라면 거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땅을 뭐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 나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갖고 산다면 그렇게 됩니다.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됩니다. 그것을 갖고 여러분들 사십시오. 예. 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 일터, 직장, 사업이 다 힘듭니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살더라도 노예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산 게 아닙니다.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데 호세아 6장 2절을 봅시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봅시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악한 것에서는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죄입니다. 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히브리어로 히말타예요. 간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남을 배운 게 죄가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죄라는 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가 어려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렵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있을 때 그 엉망부평에서 불 빼면 물기 시작했어요. 그들 막 죽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장대만 노뱀을 달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노뱀만 바라보면 뭐 한다고? 산다 그랬어요. 다 치유하시고 살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바라보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아프면서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모든 죄를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위에 죽고 정의와 공의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 22절 봅시다. 에스겔서 18장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또 살려주면 사는 자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호세아 2장 21절 봅시다. 호세아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신다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죄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거든요. 성경 말씀 봅시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이 뭡니까? 죄와 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나는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지면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신 건 무엇인가?
그걸 꼭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이 잘 돼야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는 어저께도 떴고 오늘도 뜹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 때문에 벌도 받을 수가 있는데, 에레미야 3장 4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겨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내 행위를 조사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뭐가 되냐? 형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봅시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건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도 상달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봅시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로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다시 이사야 1장 18절 봅시다. 주홍 같은 죄일지라 다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한 자가 죄인데, 이제 순종한 건 이제 말씀을 돌았다는 것이거든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기근이 있어서 그때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을 갔어요. 기근이 있을 때. 근데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알고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두 명의 며느리가 있는데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뭐예요? 루시예요. 다가가는데 또 이 나오미가 너희들 거기 친척도 없는데 너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룻은요 결단했어요. 난 어머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나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겠다 딱 결단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오르바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의 후손이 누가 나오냐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다고요? 영의 생각의 편을 들었어요. 다시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살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일터, 직장은 살아나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비. 이게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낫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근데 늦은 비는 언제 주시냐면 농부들이 이제 추수하기 전에 그 열매를 잘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려주시는 그 비가 늦은 비예요. 그 늦은 비를 맞게 되면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힘과 눈으로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하시니 뭘 내려주신다고요?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늦은 비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비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삶의 모든 게 힘들습니까?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만나면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찬송가 하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 돌파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다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호세 6장 3절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됐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호세아 14장 7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1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뭐 할 거고?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잃어버린 경영의 기름부음과 물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 그랬냐? 누가 보면 15장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 챙기를 미리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챙겨놓고서 아버지는 이건 안 보려고 먼 땅으로 갑니다. 그 남들 거기서 뭐니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봤지만 다 낭비했어요? 안 낭비했어요? 나중에는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뭘 그것도 없게 돼버려서 나중에 일할 것도 없어 뭐를 치게 됐냐면 돼지를 치게 됐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뭐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됐냐? 지엄나무에 열매도 먹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든 힘든 거 어려운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적나라하게 봐야 돼.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비참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비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요 절대 비참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제 아버지가 입을 맞추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잃어버린 이 경영권과 물건을 주시고 세마포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힘들게 살았어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가 말하기를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구할 수가 있겠냐? 지혜의 명철. 그래서 너가 통치하라고 해서 뭘 했습니까? 바로가 자기 손에 꼈던 가락지, 반지를 빼앗고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무슨 반지를 끼냐? 알파고메가 다 목사들이 주는 반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치.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 다시 뭐냐면 통치하게 됐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물건들인데 아버지가 다 채우지 않죠. 살찐 송아지를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 받으십시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들이 잘되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참 중요한데 어디 나오냐? 말라기서 3장을 봅시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회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는데 물질과의 하나님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게 되면요, 예,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반포동에 있을 때 뭐냐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요.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국세청과 세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걸 바라보지 않냐고 나중에 뭐냐면 국세청하고 계산할 거 생각하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간 신호를 보는데 나중에는 그 기업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는 것도 제가 목도했거든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를 원하시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적인 물질관과 시간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8절 돌아가야 하는도다. 8절 이거보다 사람이 어찌 하는 것을 도둑질하겠냐? 여기서 쭉 나옵니다. 여기 11조인데 여러분들 11조는 교회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제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면 아마 안 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11조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름에서 주보에다 넣고 있어요. 그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인 겁니까? 비성경적이에요. 어린이들이 10원을 벌었을 때 1원을 함께 드린 건 그건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무슨 11조냐? 많은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11조를 함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신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자 여러분들 시험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다음같이 말입니다. 9절 봅시다. 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없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심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뭐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 위하여 뭐를 금하며 맷들가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에게 복되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건의 축복을 주시면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 적었을 때 하는 게 제일 편하네요. 많아지면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포에 있을 때 어떤 부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국세청의 관계를 생각해 갖고서 하나님의 것을 안 내게하다 결국에는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은혜 성성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원하신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뭘 따라 사는 걸 원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재정의 축복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쓰임 받으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빛과 진리 되신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나의 예수님